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 절씩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할렐루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밥 잘 먹으세요. 자, 우리 같이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청년부에 와서 청년들하고 몇 마디를 나누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 누구죠? 목사님 딸 학교 가서 너 학교에서 몇 마디 하고 오니? 물어봤어요. 한 5마디 하니? 그보다 많이 하거든. 청년이 와서 좀 말도 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또 청년들 관심을 좀 가지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 치유 사건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 혹시 아세요? 무슨 뜻이죠? 예, 주머니 송곳. 예. 낭중지추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도 있겠지만 이 주머니 안에 송곳 이것이 진실이 이와 같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진실은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 같아.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아무리 감추려고 주머니에 넣어놔도 언젠가 진실이 툭 하고 천을 뚫고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뚫고 언젠가 진실이 튀어나왔을 때 그 진실이 아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진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기력하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진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심을 주머니를 뚫고 송곳이 튀어나오듯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경험과 우리의 결론을 뚫고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진리를 진리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믿음이나 기도에 대한 마음들이 식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송곳처럼 우리의 무디어진 그 심령을 뚫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초에 약속해줘. 아멘. 크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이미 결론 내어진 여러분의 판단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뚫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전히 그걸 뚫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하거나 그냥 예배에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을 뚫고 의심을 뚫고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을 뚫고 진리를,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표적 중에 몇 번째 표적일까요? 세 번째 표적이에요. 7개의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10개의 문이 있어요. 10개의 문이 쭉 돌아가면서 있어요. 뭐 양문, 뭐 어문, 뭐 수문, 분문, 하여튼 뭐 골짜기문, 이렇게 해서 10개의 문이 있어요. 10개 문마다 그 이용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양문은 어떤 거냐면 성전에서 사용될 제물을 사용될 동물들을 그쪽으로 드리는 그 통로로 사용되는 문이 양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연못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행각이 5개가 있었다. 행각이 5개가 있었다 정도면 연못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예, 크다. 예, 거만하네. 미안. 행각이 5개 정도 있으면 연못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예요. 엄청 커요. 굉장히 큰 연못이 있었고 규모가 큰 연못이 있었고 이제 그 연못의 이름은 뭐였어요? 베데스다. 베데스다의 뜻은 뭘까요? 은혜의 집. 여러분, 베데스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이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 설교를 하면서 몇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곳에 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물이 가끔가다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막 부글부글 끓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처음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연못으로 몰려들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어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어떤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길들이 있다라고 소문이 들린다. 어디에 가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여러분, 경쟁률이 몇 대 몇이야? 그거 모르겠고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럼 병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소망을 가졌겠어요. 불치의 병, 나을 수 없는 병. 저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소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병이 치유되는 베데스다,
소망이 있는 장소, 은혜의 집이 된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는 정말 은혜의 집처럼 희망찬 곳이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데스다 이름 정말 좋잖아요. 여러분,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막 좋은 이름은 있는데 사실 거기서 막 엄청난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막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베데스다, 너무나 좋은 이름이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희망이 넘치고 은혜의 장소일 것만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이 병자는 소망을 품고 그곳에 왔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 사람은 병자예요.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지만 결국 혼자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나중에 쏟아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혼자서 그 연못으로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떠밀어서 그곳에 던져주지 않으면,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아프지만 치유를 위해서, 나음을 입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 병자는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데스다에서 이 병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베데스다 희망의 장소에서 이 병자는 나는 지금 아무도 관심 받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도 나를 배려하지 않아요. 긍휼함을 입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에서 그는 오히려 큰 절망을 경험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이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이 병자의 증상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나올 뿐입니다. 목사님 좀 보세요. 자, 집중.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시간만 나와요. 여러분, 그 긴 시간은 그 병자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38년 동안 아팠어요. 그 병자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절망적이겠죠. 여러분, 그 긴 시간은 그 병자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해도 안 되는 인생,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 여러분, 뭔가 소망을 가지면 그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인생. 여러분, 그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는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때로 긴 시간은 우리에게 익숙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긴 시간들은 다른 기대를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흘러보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메시지에 갇히게 되면 어떤 얘기를 들려와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긴 시간 동안 그 시간의 메시지, 너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쭉 갈 거야, 계속해서 이 시간의 메시지에, 시간이 주는 이 음성에 갇히게 되면 그러면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굳어진 지금의 현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껏 이렇게 살았는데, 몸부림 쳐봤는데, 안 해본 것이 없는데, 해보라는 거 다 해봤는데 그냥 더 상처가 되고 더 절망이 생기고, 왜 이렇지? 왜 나만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지? 그렇게 38년의 시간은 아무리 힘들어도 실망해도 다른 희망을 품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메시지를 흘러보냅니다. 이게 긴 시간 동안, 38년 동안 병을 가진 이 병자에게 있었던, 그 병자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38년 동안 시간이 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고 있던 이 병자에게, 시간의 메시지에 갇힐 법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 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너 그만해, 이제 됐어, 소망이 없어, 너 앞으로 그럴 거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분은 38년의 시간을 알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병자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다가오신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38년이 되었는지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고 와서 그냥 대충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줄 아시고, 그거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면서도 주님 오십니다. 너 낫고 싶어?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 얼마나 쓰디쓴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알면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냐하면 그분에게 오랜 시간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오랜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 오랜 시간도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과 방법과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오랜 질병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답이 있어서 주님 하실 수 있기에 그렇게 다가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 다가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낫고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부르심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답이 내려져 있습니까? 이미 시간이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껏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왔던 삶에 묶여서 그냥 앞으로의 삶도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를 알고 물어보세요. 다 알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든 나의 오랜 죄악이든 하나님과 관계이든 무너진 삶의 부분이든 오랫동안 내가 감추고 있던 상처든 내 인생에서 계속 씨름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힘듭니까? 여러분, 이 병자, 38년 된 병자, 여전히 베데스다, 자신에게 상처가 된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 병자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이 상태라고, 저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지금 힘들다고, 여전히 이 상태라고 소망을 다른 데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병자를 연못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자그마치 전 인생을 씨름해온 그 문제를 예수님은 베데스다가 아니어도, 그 연못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그 병자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그 문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해결이 됩니다. 38년 동안 씨름했던 이 병자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했을 때 이 병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됩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음을 입고 걸어갑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있는 베데스다, 그곳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려면 누가 나를 들쳐매서 빠른 속도로 누구보다 빨리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치유되는데, 그래야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이런 과정, 이 프로세스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도 치유됩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주머니스의 송곳처럼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툭 튀어나오셔서 우리 가운데 툭 말씀하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됐음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베데스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 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짜 치료자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되시는, 진짜 힘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씨름했던 것, 여러분이 고민했던 것, 나 혼자서 고군하면서 쓰였던 그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해결이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보던 연못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장소가 됩니다. 저는 내적 치유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는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에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따라가서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내 삶이 어떠했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내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뭘 따로 치워야 되고 어렸을 때 감정이 어떻고 상처가 어떻고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보게 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우리에게 진짜 회복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이야기들, 내가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치유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른 얘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어느 순간 툭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나를 도와줘야 되고 그 앞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고 복잡한 내 계산, 내 어떤 프로세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다른 어떤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와 만남이 여러분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지만 결코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제한적인 소수의 사람이라는 한계를 가진 그런 연못이었을 뿐이에요. 그마저도 장담하지 못해요.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였어요. 막 부글부글 끓는데 들어갔더니 뭔가 몸이 나았어. 나한테 다 소문이 다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정말 진짜 베데스다는, 진짜 은혜의 집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분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가고 빨리 가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38년간 아무도 몰라주는 한 사람에게 오셔서 옴싹달싹 못하는 그 무력한 삶을 알아주시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들어오셔서 일으켜주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베데스다예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 말씀마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후에 다시 만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너로 걸어가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어느 순간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해서 그 기적이 믿음으로 이끌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병자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병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치유됐으니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다시 우리 가운데 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망가질 수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를 우리가 이것들 밀쳐내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무기력한 그 이유가,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무력함 가운데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감흥 없는 신앙생활을 놓여져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하는 단 한 가지는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것을 관계를 깨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번 만나고 나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 안에 살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때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무죄, 완전 무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했던 대로 하나님과 기대 없이 그냥 삶이 이런 거지라고 무기력함 가운데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기준이 무디어진 삶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죄를 해결하고 다시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해결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기대감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냥 저 멀리 그냥 주일만 와서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필요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말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너 하루만 더 있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지난 후에 그 다음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더 참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자가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결국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마찰이 극렬하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막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막 안식일에 골라가지고 가만히 두었다가 안식일에 병 고쳐야지, 안식일에 막 해야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의 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 이 표적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표적이에요. 그냥 안식일에 병자가 치유되다 끝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도대체 그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 안식일에 일해도 되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노동을 금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그리고 쉬셨어요. 안식일은 평강의 날이에요. 쉼의 날이에요. 여러분, 노동에서 고통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샬롬,
참 평강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일하지 않는 날로만 생각하면서 안식일이 변질이 됐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평강을 누리는 날이에요. 쉼이 있는 날이에요. 오히려 안식일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 날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겹게 하는 율법의 짐을 지우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랍비들이 모여서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지 않을까?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쉬셨다고 했는데 안식일에 하나님 일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요. 자동으로. 야,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실까? 랍비들이 생각을 했어요. 봐라, 안식일에도 생명이 태어나지 않느냐? 안식일에도 사람이 죽지 않느냐? 안식일에는 생명이 태어나는 일, 생명을 주관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행하시는 일, 하나님은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일들을 안식일에도 한다. 하나님은 그 안식일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한다. 그래서 안식일에 할례도 행해요. 예배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왜 병자를 치유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가? 유대인들의 항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에 일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때로는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항변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38년 동안 그렇게 참 평안,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 병자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그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처럼 생명을 주고 참된 안식을 주는 사역을 쉬지 않고 안식일을 진정한 안식일이 되도록 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오늘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뭘까요? 참된 쉼을 얻는 거예요. 자고 계십니까? 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안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참된 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이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서 행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찾으면서 하나님의 참된 회복, 참된 쉼, 치유를 경험하고 기대하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죠. 예배를 드려도 똑같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쑥 지나가고 딱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자마자 세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 예배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는다면, 주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면 그 주일은, 그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안식일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풀려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죄가 멈추어지고, 때로는 절망이 끊어지고, 때로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일어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분명한 길들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은혜로 치유를 경험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 병자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어떤 율법을 지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키면서 자신한테 막 채워가면서 자신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진정한 은혜를 거부하면 종교 지도자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38년 된 병자.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참된 안식, 참된 회복,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 가운데 힘을 다해서 그 길들을 뚫지 않으면 그 길들은 없는 것처럼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갔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다가가고,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자고, 예배드리자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갈 거예요. 그런데 멈추어 서서 그 말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실험하고 진짜 그런가 내가 파악하고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그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멈추어 서서 단 한 마디 말이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그렇다면 내가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씨름할 때 그 길들이 열려지면서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가오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가 되지 않는 마음들, 널브러졌던 마음들, 세상에 마주했던 모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해가지고 베데스다 딱 가가지고 베데스 들어가야 된다고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고. 여러분, 베데스가 아니어도 된다고요. 예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 보세요.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여러분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절대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가운데 참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38년 시간의 메시지 속에서도 정말 아버지,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억눌려 있던 그 영혼을 깨우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오랜 시간들을 극복하며 넘어서서 회복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제게도, 오늘 저에게도 38년, 아니 그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크게 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며 또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내가 반응하고 다시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특별히 예배,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일주일 한 번 있는 이 청년 젊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